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유장로님의 기도를 비롯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질 때에 결코 그 기도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마 다음 주 수요 예배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 수요 예배 그 대표 기도는 좀 멀리 있는 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카나다에 있는 우리 장동수 선교사님이 기도를 해 주실 겁니다. 얼마 전에 전화가 왔길래 말만 교회 위해서 걱정한다 그러지 말고 기도 좀 하라고 해서 우리 기도를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일 장동수 선교사님 한번 음성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다 얻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모든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 같이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누구를 존경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본다라면 그 세대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존경하는 대통령의 이름이 각기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에게 묻기를 당신의 나라 대통령,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잠시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역시 역대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어느 왕을 가장 존경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미국 사람들처럼 역시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다른 왕들과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다시 그런 왕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독보적인 존재였는데요. 크게 저는 다윗이 존경을 받는 5가지 이유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에 이 다윗이 형들보다도 더 얼굴이 잘생겨서, 또 아니면 싸움을 잘해서, 또 이 머리가 좋아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마음에 들었습니까?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존경받는 이유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그때에 다윗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지도 모르겠다, 또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나를 예전에도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똑같이 저놈 골리앗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외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누구의 이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느니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 와,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 번째로 그는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형제 무슨 사람이었다고요? 그렇죠, 인내의 사람. 네. 이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곧바로 왕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무려 15년의 세월을 기다리고 그 이후에 왕이 됐거든요. 15년. 그동안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왕궁에서 이 후계자 호의호식하면서 후계자 교육을 받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고달픈 도망자의 삶을 15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5년 동안 시계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면서 하나님 왜 빨리 시켜주지 않느냐고, 솔갑증이 나서 죽겠다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고, 마치 요즘 아이들이 도대체 언제 학교 가냐고, 도대체 며칠 몇 밤 더 자면 가냐고. 특별히 원래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 우리 꼬마 친구들은 더더욱더 막 그 마음이 간절할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어 달릴 법도 한데 그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지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사울 왕을 죽이면 자기가 곧바로 왕이 되어지는데 그런 절호의 찬스가 몇 번이나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살려주는 모습을 볼 때 와, 저렇게 오래 인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 그는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무려 70편 이상을 다윗이 지었죠.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다윗이 참 귀한 모습은요,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보면 어디를 가든지 미움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응답하라 88에 나오는 덕선이 같은 아이들은 어디를 가나 사랑을 받죠.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왜 너는 누구나 다 너를 좋아하냐 이렇게 부러워하는데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사울 왕에게도 사랑을 받았고요,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사울 왕의 딸이었던 미갈에게도 사랑을 받고 모든 용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사랑을 받는데 나중에는 블레셋의 왕까지도 다윗을 귀히 여길 정도였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남다른 모습을 가진 다윗이기 때문에 이 다윗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절대로 죄 짓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셨던 사울도 짓지 않았던 죄를, 더러운 죄를 짓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의 간음죄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였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 마음이 교만하여 인구조사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다윗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하신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감사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이 바로 다윗을 바라보는 우리의 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다윗은 이렇게 남다른 모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심하게 넘어졌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직무유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보통 공무원들 보고 직무유기를 했다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직무유기란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걸 직무유기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자녀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죠. 군인이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그것도 직무유기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직무유기를 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지금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을 해서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 그때에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윗은 어땠다고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 왕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는 거죠. 왕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왕권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 그리고 또 그의 백성들을 잘 섬기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죠. 반드시 섬김이라는 단어와 희생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섬김이 있으면 희생이 있고, 희생이 있으면 섬김이 있는데, 그런데 이 다윗은 그런 섬김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지금은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게 직무유기였다는 것이죠. 이런 직무유기가 있을 때에 사탄이 시험한 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평소에 우리는요, 어떤 일에 힘을 쓰냐면 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금지하신 그 일을 안 해야지 하고, 그렇게 안 하려는 일에 우리가 모든 신경이 이게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우상 숭배 안 해야지. 또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10계명에서 살인하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아야지. 또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지라고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철저히 그것을 지킵니다. 물론 참 귀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지만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기꺼이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싫어요, 피곤해요, 다음에 할게요 하고 하지 않는다면 그게 뭐라고요? 직무유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힘써서 하라고 하신 일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지난 주일에도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 적극적으로 기뻐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다음으로는 적극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뭐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이 평일에 찾아오신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집사님 잘 계셨어요. 권사님 이게 얼마만이에요? 잘 계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소리가 제 목양실까지 들릴 듯 말 듯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묻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물어보면 토요일 날 오신 분들 있습니다. 토요일 날 교회에 오시는 분들, 물론 문은 다 잠겨 있습니다만은 비밀번호를 아시지 않습니까? 비밀번호를 네 자리를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들어오셔서 토요일 오신 분들은요, 용건이 딱 한 가지입니다. 헌금하러 왔어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게 익숙해지지 않죠. 특히 젊은 분들은. 하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 온라인 하는 것도 어렵고, 또 괜히 했다가 교회 재정부로 안 들어가고 은행에 누가 먹어버릴까 싶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직접 들고 오세요. 들고 와서 전사님 내일 헌금 좀 드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주세요. 그래서 헌금하러 토요일 날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늘 주일 예배 때 옆에 헌금함이 있길래 저는 늘 그게 비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비어 있는데 우리 어제 교육자 회의 때 우리 안 목사님이, 목사님 그게 안 비어 있습니다. 그 안에 토요일 날 드린 헌금이 그게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안고 기도할 걸. 그래서 헌금하러 오시고요. 토요일 말고 오시는 분들은 또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담임 목사가 너무 보고 싶어서 왔어요. 이런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뭐 때문에 오시냐면 기도하고 싶어서 왔어요. 처음에는 교회 문을 닫는다고 하니까 한 두 주 지나면 끝나겠지 생각하고 참았다는 거죠. 참고 집에서 기도하고 했는데, 솔직히 우리가 집에서 기도하면 참 집중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베델 채플에서 기도할 때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껏 방해받지 않고 기도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참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하셨는데, 비록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막 통성으로 이렇게 기도는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지만, 개인적으로 자기가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교회를 오시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다. 그렇게 장로님도 참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고 싶으실 때는 비밀번호 눌러서 들어오셔서요, 언제든지 기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어느 남자 주사님이 카톡 사진을 하나 보냈어요. 뭐냐면 껌껌한데 자기 사진을 이렇게 딱 이렇게 셀카를 찍어서 보냈는데, 보니까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습관에 따라서 새벽에 주차장에서 기도하고 갑니다 하고, 아마 그분은 월요일마다 이제 멀리 타 지역에 출근하신 분이신데, 이제 주말 부부신데요, 월요일에 출근하면서 늘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새벽 기도 없으니까 주차장에서 기도하고 가신다고 그렇게 하길래, 들어가셔도 됩니다. 너무 집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집이고, 그래서 들어가셔서 손 소독하시고 또 가능하면 마스크 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그러면 하나님 참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결국 우리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물론 가정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하지만은 정말 틈날 때마다 우리가 시간 날 때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또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먹는 것도 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지금 요즘 확진자가 늘었다 하잖아요. 확진자의 이동 동선이 거실, 주방, 침대, 거실, 주방, 침대 이렇게 동선이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살이 많이 쪘다고. 그래서 우리가 막 살쪄서 고민하면서도 또 먹잖아요. 그런데 영의 양식은 어떻습니까? 비록 우상 숭배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했다 할지라도 이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는 일을 힘써서 해야 돼요. 어제 어느 목자 중에 한 분이 제가 이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 수첩 다 돼가는데 이거 뭐 어떻게 4월달 그거 나왔나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기도 수첩 뭔지 아시죠? 네. 기도 수첩에 늘 말씀을 읽고 또 기도를 말씀 묵상한 거 적고 기도 제목을 적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달 거 나왔습니다 하면서 딱 이렇게 해서 사진으로 올려드리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바로 이렇게 말씀도 우리가 살만 찌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살이 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뭐가 있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되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뭐 각 교회들마다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대부분 다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특히 저희 교회는 공예배는 다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괜찮고 저희가 교육자들은 좀 괜찮은데 저 뒤에 지금 이게 중계하는 우리 방송팀들은 이 라이브를 할 때에 얼마나 시간을 비롯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에 뭐 그냥 주일날 와가 주일날 한 번 오셔가지고 뭐 일주일 수요일 것도 찍고 뭐 막 이렇게 다 찍어서 녹화를 했다가 그때 보내주면 편할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도 방송팀이나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수고스럽지만 저렇게 퇴근하자마자 헐레벌떡 뛰어와서 중계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를 그냥 한번 참여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뭐 녹화된 거 보내줘가지고 아무 때나 유튜브 시간 날 때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뭐 그냥 아무 때나 보면 참 편리할 것 같은데 예배는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요일 7시 반에 예배 드리기로 약속을 했으면 우선순위를 여기 맞추고 설거지 하다가도 여기서 시작하네? 하고 딱 멈추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의 정신이라는 거죠. 비록 집에 못 왔다 할지라도 운전 중에 있다 할지라도 예배 시간이다 하고 틀어놓고 운전을 하는 것, 이게 예배의 정신이라는 거죠. 직장에 있더라도 살짝 틀어놓더라도 이게 우리가 참여하는 것, 이게 예배인데 내가 할 것 다 하고요, 뭐 씻을 거 다 하시고 뭐 과일 다 깎아 먹고 뭐 드라마 다 보고 자기 전에 아이고 오늘 수요예배였네 한번 볼까, 물론 홈페이지 가면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할 수만 있으면 지금 라이브로 진행하는 이유가 바로 예배의 그 소중함, 우선순위를 살리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게 바로 뭐라고요? 직무유기, 다윗이 범했던 그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다윗이 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우리 모두는 넘어질까 항상 조심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언제 잘 넘어집니까? 우리가 직무유기할 때,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을 때 넘어집니다. 그때 반드시 마귀가 틈을 탑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우리가 뭐 새벽기도도 안 간들, 뭐 헌금을 안 드린들, 뭘 전도를 안 한들 누가 뭐라 그럽니까? 누가 봐요? 그러다 보니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하면서 범죄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꼭 해야 될 것들은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만족하며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험 들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다시 한 번 더 해야 할 일,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들은 대로 그 말씀에 더욱더 힘쓰는, 그래서 말씀인 대로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